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 말씀과 20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 본문 두 개를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올라와서 요새화된 유다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그래서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라기스에 와 있는 아시리아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하였다.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철수만 해주시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히스기야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은을 있는 대로 다 내주었다. 그때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주님의 성전 문과 기둥에 자신이 직접 입힌 금을 모두 벗겨서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다. 또 열왕기하 20장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빌로니아의 무로닥 발라단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친서와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내왔다. 히스기야는 그들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보물창고에 있는 은과 금과 향유와 무기고와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었다.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보여주었다. 그때 이사야 예언자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물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나이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먼 나라 바벨로니아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사야가 또 물었다. 그들이 임금님의 궁궐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나의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고 나의 창고 안에 있는 것도 그들이 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내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오늘까지 내 조상이 저장하여 놓은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 가운데서 더러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께서 전하여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아멘. 우리가 오늘 히스기야에 관한 이야기를 오전에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강의가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사순절 기간에는 제가 바로 강의 설교를 시작하지 않고 한 주 한 주 이제 본문을 정해서 주제를 정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히스기야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 오전에는 저희가 이제 18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았고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사실은 18장 19장에 걸쳐서 히스기야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 오후 시간에 저희가 본문으로 18장 13절 16절 말씀하고 그리고 또 20장에 있는 이 12절 19절 마지막 히스기야의 이야기 이 두 가지 본문을 읽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좀, 성경에는 정말, 열왕기서에서 또 역대기에서, 특히 역대기에서는 히스기야를 아주 극찬을 해요. 아주 좋은 사람으로, 아주 선한 사람으로. 다윗의 길을 갖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와 같은 사람은 없었고, 그의 종교개혁은 아주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종교개혁이었다. 이렇게 이제 역대기에서는 히스기야를 평가를 합니다. 실제로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열심히 했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종교개혁이 왜 필요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그 아하스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뭐 문하세의 할아버지인데 문하세만큼이나 나빴던 사람이 악했던 사람이 아하스였습니다. 유다의 왕들 가운데 므낫세만큼 많은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이 또 있는가라고 한다면 이 아하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물론 아하스의 그 위에 이제 아버지 되는 사람들, 아버지, 할아버지 위로 올라가면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다의 왕들 가운데 선한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왕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래도록 다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그의 할아버지, 아하스에서 할아버지였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에게 있어서 제2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사람이죠. 솔로몬 시대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합쳐서 영토가 가장 크게 넓어졌던 시기가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 2세였고 남유다의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그랬거든요. 이 우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50년 가까이를 통치를 했는데, 물론 마지막이 그 사람도 좋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장만이 들어가서 제사 드릴 수 있는데 자신이 함부로 제사장의 성전에 들어갔다가 분향하려 하는 그런 죄 때문에 문둥병에 걸려서 그 사람도 거의 15년 가까이를 문둥병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유배돼서 살다가 이제 죽게 되는데, 어쨌든 그랬다고 해도 우시아 왕 때에 아주 그 많은 이제 제2의 전성기, 많은 부를 축적을 하게 돼요. 에돔을 정복해서 조공을 받았고요. 엘람이라고 했었던 그 아카밤 안에 있었던 항구, 조선소가 있었던 그 항구를 갖다가 차지하면서 이 홍해로, 아카밤 안으로 들어오는, 홍해로 들어오는 무역로를 차지해서 인도 아프리카 무역로를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은 돈을 벌는, 많은 재물을 얻게 되는 시기가 우시아 왕 시대입니다. 그러고 나서 요담 아하스로 이어지는데, 요담의 시기는 아주 짧은 시기를 지나가요. 통치 기간이 짧았고 그 다음에 아하스였기 때문에, 사실 아하스 시대 때 유다는요, 국력도 강했고 재물도 많았고 아주 좋은 시기가, 우시아부터 이어졌던 그 제2의 전성기가 이어지고 있었던 시기가 아하스라고 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그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셋 3세라고 하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에서 아수르의 불이라고 해서 불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디글랏빌레셋 3세인데 이 사람이 아수르의 왕이 되면서 아수르가 제국화가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아주 주변 지역들을 다 정복을 하기 시작을 했고 아수르가 이제 아주 큰 나라, 제국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이제 아수르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이 무엇이었냐면, 그 이전에도 아수르는 큰 나라였지만 약 80년 가까이를 암흑 시대를 겪는데, 암흑 시대를 겪은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주변 지역을 많이 정복을 해서 나라가 커지니까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국력이, 왕이나 이 국력이 한쪽으로 몰리게 되면 다른 쪽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또 국력이 이쪽으로 군대를 옮기게 되면 반대쪽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제국이 커지니까 반란도 많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니까 이 제국을 통치하는데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군대 내전, 한마디로 내전이 일어나는 거죠, 계속.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국력이 쇠하여져서 암흑기에 왔었단 말이에요. 아수르가 멸망 직전까지 가는. 그게 이제 요나가 예언하던 시기인 거죠. 아수르 니느웨 멸망할 거다. 그런 시기까지 가는 게 아수르였는데, 이 디글랏빌레셋 3세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면서요, 주변 지역을 다 정복을 해요. 정복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내버려 두고 정복하고 다른 데 가서 싸우면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이 반란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정복한 지역에 지도자들, 왕들, 귀족들, 지식인들, 장군들, 좀 쓸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아가서 다른 지역, 정복 지역에다가 옮겨놓고,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도 포로로 잡아가서 이쪽 지역에 옮겨놓고, 이렇게 포로되는 사람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을 가져다가 지역을 막 바꿔놓고 그들을 그곳에서 결혼을 시키고 민족을 혼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족성이 떨어지면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게 이제 아수르의 정책이에요. 디글랏빌레셋 3세의 정책. 그래서 이제 디글랏빌레셋 3세가 정복을 하고 정복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공고히 하면서 제국화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커지기 시작을 하니까 당장 아수르와 국경을 맞대고 있었던 나라가 어느 나라였냐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였던 거죠. 그러니까 아람이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여로보암 2세 예후 왕조 시대 열왕기서를 보면은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수르가 그렇게 커지니까요, 아수르가 어디로 공격해 오냐면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유다 지역으로 공격을 해 들어와요. 그때도 한 번 있었어요. 그런 침략이. 살만에서 3세에 의한 침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그때 그 침략을 대적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냐면요,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유다와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두로와 이 나라들이요, 전부 다 연합을 해갖고
아수르를 대적해서 싸웠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연합을 통해서 동맹을 맺고 아수르를 대적했던 적이 있었어요. 물론 그때도요, 결국은 아수르에게 패하게 됩니다. 아수르에게 패해서요, 아수르에게 엄청난 조공을 바쳐야만 됐어요. 그게 이제 예후 시대예요, 예후 시대.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가 다시금 커지기 시작하니까 이 나라들이요, 아람이라는 나라, 북이스라엘이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아람 다음 북이스라엘이니까.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주도가 돼서 아람의 왕이 당시에 르신이라는 왕이었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베가였는데 이 르신과 베가가 동맹을 맺고 다시 과거의 그 연합체를 아수르를 반대하는 반아수르 동맹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두로와 시돈에게 동맹을 맺자고 하고 유다에게도 동맹을 맺자고 하고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블레셋과 미디안과 주변 나라들에게 다 동맹을 맺자고 해요. 그런데 그때에 이 유다의 아하스가 동맹을 맺지를 않았어요. 나는 니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베가와 르신의 입장에서는 아수르하고 대적해 싸워야 되는데 동맹국을 만들어 싸워야 되는데 이 동맹의 중앙에 있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동맹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뒤통수에 적을 두고 싸우는 격이 되니까 이거 문제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유다를 침공해서 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자신들의 말을 듣는 사람을 유다의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게 이제 베가와 르신 그리고 아하스 전쟁이에요.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으로 나눠지고 나서 이 세 번째 그러니까 3차 남북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 전쟁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때의 전쟁에서 아하스가 무슨 짓을 하냐면요. 아수르에게 도리어 도움을 청해요. 아수르 왕이요.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들이 왕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도와달라고 편지를 써요. 그 편지가 디글랏빌레셋 3세 이 아수르 왕에게 전달이 되죠. 그래서 아수르 왕이 아하스 왕의 요청을 빌미로 해서 공격을 시작을 해요. 아람을 향해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 향해서 전쟁이 벌어져요. 이 이야기가 이사야서 7장의 이야기예요. 이사야서 7장에 가면 이 르신과 베가가 아하스 남유다를 공격했던 바로 그 이야기가 배경이 돼서 그 사건을 두고 이사야가 예언을 해요.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르신 베가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아수르 왕이 너희의 구원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하스 왕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합니다. 저것들 하나님께서 다 멸하여 심판할 겁니다.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서 7장부터 나오는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아하스가 뭐 이사야의 말을 듣겠어요? 안 듣죠. 하나도 듣질 않아요. 아수르의 도움을 청. 결국은 아수르가 내려와서 BC 732년에 아람을 정복합니다. 1년 만에. 이사야가 예언하고 나서 1년 만에 르신이 멸망을 하는 거예요. 아람이 멸망을 해요.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요. 결국은 베가가 죽임을 당하고요. 군대 장관이었던 호세아가 이스라엘을 차지해서는 아수르에게 항복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아하스 시대예요. 그러고 나니까 아람을 정복해서 다메섹의 군대를 이끌고 왔던 아수르 왕에게 아하스가 직접 찾아갑니다. 왜? 도와줬으니까요. 이제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 갈 때 아하스가 자기만 혼자 가는 게 아니라요. 레위 지파 사람들과 제사장까지 다 이끌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수르 왕에게 섬기기로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 왕을 섬기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항복을 하고 속국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아수르 황제는 신의 현현입니다. 그들이 믿는 아수르의 주신이었던 신이라고 하는 신의 현현이에요. 그래서 아수르 왕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 아수르의 신을 섬긴다라는 말. 그래서 아수르 신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아수르의 제단, 어떻게 제단을 만들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우상 숭배하는지를 다 배워갖고 와요. 그래서 아하스가 돌아와서 하는 짓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문을 갖다가요 못으로 박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 폐쇄를 시켜버리고 그 제단을 그 앞에다가 그 아수르 제단을 만들어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아수르를 섬기는 죄를 범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때에 얼마나 많은 조공을 아수르에게 바쳤는가,
얼마나 많은 약탈이 이루어지고 수탈이 이루어졌는가. 성경에는 그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시아 왕 때 제2전성기가 되어져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던 유다가 결국 아하스 시대 때 아수르에게 전부 다 약탈당하는 거예요. 전부 다 빼앗기는 거예요. 전부 다 수탈당해서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하스 통치 기간이 길어요. 16년. 그렇지만 16년 가운데서도 뭐 그가 요담이 통치 기간에 중복이 돼서 대신 통치했던 기간 다 하면 20년을 넘는 시간 동안 통치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가 바로 이 과정을 다 왕자로서 다 지켜봤어요. 그러고 나서 히스기야가 나중에 왕이 되는 거죠. 흔히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아버지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 그가 수많은 우상 숭배를 했고 결국 아수르를 섬기고 그러다가 나라가 거지꼴이 되는 파탄, 경제가 파탄이 되는 그런 과정을 다 지켜봤던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했던 일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찾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다시 찾았더라.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수르의 신을 부르고 신을 섬긴 게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라. 이제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선포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독립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속국이었던 그들이 독립을 하고자 하는 거였고, 그리고 종교적인 개혁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정책을 하는데, 하나는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국력을 키우는, 국방력을 키우는 방법이 하나였고, 다른 하나는 종교 개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을 할 때에 레위인들, 제사장들 불러다가 종교 개혁을 해요. 역대기 보면 자세하게 나오죠. 그때 제사장들이 준비가 안 돼요. 왜? 우상 숭배하던 그들이 더러워졌으니까, 부정했던 그들이 정결례를 통해서 정결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6월절이 다 됐는데도 절기를 못 지키니까 그들이 다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늦게나마 절기를 지키게 되어지는 이야기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역대기에 나오죠. 어쨌든 히스기야가 레위인들을 먼저 주동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종교 개혁을 하겠다고 아수르 제단을 다 허물어 버리는, 그리고 성전에 못 박았던 거 문을 다 폐쇄했던 성전을 갖다 다시 개봉해요. 그러고 나서 성전을 갖다가 아름답게 다시 수리를 해요. 그리고 제단을 새로 만들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종교 개혁을 했던 게 히스기야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또 아수르의 군사적인 위협 앞에서 요새화를 시켜서 이스라엘의 길목, 올라갈 수 있는 길목에다가 요새들을 새로 건축을 하고, 예루살렘도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그 샘물, 바깥에 있던 샘을 갖다가 실로암 샘물로 지하 수로를 파갖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샘물이 들어오도록, 그래서 전쟁 가운데서도 물이 끊기지 않을 수 있도록 히스기야가 그런 준비를 해서 수로를 만들고 하는 그런 전쟁 준비를 하게 돼요. 그렇게 잘했으면은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싸우면 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처음부터 그런 생각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하나님 종교개혁하고 하나님만 믿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이런 일들이 반드시 아수르의 보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요새화를 만들고 예루살렘에 전쟁 준비를 하고 수로를 파고 그런 일들을 다 했으면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아수르를 대적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러지 못한 거죠. 오늘 말씀에 이 18장 무슨 말씀이에요? 13절에서 16절에 쳐들어왔다라고 하니까 히스기야가 그냥 바로 사신을 보내요. 바로 전령을 보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비는 거였어요. 아니 이렇게 바로 빌 것이면 뭐하러 해요? 뭐하러? 바로 비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빌죠? 13절에 요새화된 유다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하니까. 히스기야가 준비해서 열심히 요새들을 만들었는데 아수르가 내려오면서 다 휩쓸려진 거예요. 46개 성읍이 무너졌다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전 국토가, 유다의 전 국토가 초토화가 된 거예요. 그걸 보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는 봤잖아요. 경험을 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아하스 자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비참하게 아수르를 섬겼는지를 봤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재물들이 약탈당하고 어떻게 수탈당했는지를 다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아하스 시대에. 그러니
아수르가 군사를 이끌고 파죽지세로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히스기야가 두려웠단 말이에요.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잃어버려요. 하나님보다 아수르 왕을 더 두려워하니까. 여러분들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가치가 결정한다. 가치관이 결정하는 것은 그가 무엇을 믿느냐가 결정한다. 결국은 그런 결정을 하게 됐던 이유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사내립에게 항복하는 것이, 나아가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이 금 30달란트를 위해서 자신이 친히 깨끗하게 회복했던 그 성전, 수리했던 그 성전, 그 금 도금했던 그 성전, 그 금을 갖다가 벗겨내는, 자신이 친히 16절에 자신이 직접 입힌 금을, 그것을 벗겨내는 그런 행위가 가치 있다고 여긴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고 여긴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이유는 뭐냐면 아수르가 하나님보다 더 세다라는 거예요. 사내립이 아수르 하나님보다 더 세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아수르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잘못된 믿음인 거죠. 그게 이런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물리칩니다. 18만 5천 명 화살 한 번 안 쏘고 하룻밤 사이에 다 죽어요. 아수르는 도망가고 돌아갑니다. 히스기야가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수르의 신이 더 무서운 줄 알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더 강하구나라는 걸 알았을 때 자신이 한 짓이 무엇이에요? 그 성전을 훼손했던 것, 하나님을 모욕하고 성전을 모욕하고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 그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다시금 생명을 살려줘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이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기 때문이라는, 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히스기야의 기도에만 초점을 맞춰요. 응답받았습니다. 히스기야 같은 응답받는 비결이 무엇일까? 나라를 구하는 구국의 기도.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면 나라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그런 것을 초점이 맞죠. 죽을 병에 걸려도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면 15년의 생명이 연장받는다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기도.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나 믿음이요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기도 응답 받아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으면 하나님께 그런 능력과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 자신이 누구인가를 돌아봐야 돼. 자신의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의 응답이 됐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졌다라는 거지, 기도가 마치 내 능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받으면요, 나에게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선물로, 은혜로서 준 것이지,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되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마치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자신이 마치 행한 거죠.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이 신유의 은사를 행하는 목사들, 예전엔 그런 집회들이 많았잖아요. 신유 집회. 부흥회 같은 결정에서 아픈 사람들이 고쳐지고 기도하고 안수해서 고치고 하는 신유의 집회들이 많았어요. 그런 부흥 강사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신유 집회 같은 것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런 목회자들의 마지막이 좋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슬픈 일이에요. 교회가 슬픈 일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끝이 좋지 않아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마치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냐? 사람들이 그래요. 성도들도 마치 목사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느냐, 목사를 섬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목사가 하나님의 자리에
배신하는 그런 교만의 자리에 서게 되면 그 끝이 대부분 좋지 않게 끝난다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봤대.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교회가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도리어 부정하게 되고 경계하게 되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힘으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자신이 활을 써서 아수르를 물리친 것도 아니에요. 자신의 생명이 15년 연장받는 데 있어서 자신이 거기에 어떤 힘과 능력을 다해서 자신의 병을 치유하거나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 그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을 생각해서 다윗의 언약을 생각해서 다윗 때문에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준 것이지 히스기야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히스기야는요 잘못 생각을 한 거죠. 오늘 20장에서 나오는 마지막의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히스기야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의 마지막이 그거예요. 여기 나오는 발라단의 아들 바벨로니아의 무로닥 발라단 왕이라고 나오는데 이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벨론의 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바벨론 제국을 만든 왕, 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디글랏빌레세 3세 이후에 아수르가요 바벨론을 정복을 해요. 우리가 이제 이 18장에 나왔던 사네립, 이 사네립이 올라와서 싸우고 난 다음에 18만 5천 명 죽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수르로 돌아갔다. 이때 이사야가 그는 돌아가서 반란에 의해서 죽을 거다라는 예언대로 죽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요 바로 가서 죽었는 줄 알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사네립이 언제 죽냐면요 히스기야보다도 더 오래 살아요.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701년인가 그때 죽게 돼요. 그때 자식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반란에 의해서 사네립이 죽는데 그 사네립이 죽였던 반란을 진압하는 또 다른 자식이 그 죽이고 나서 반란을 진압하고 나서 아수르의 왕이 되죠. 그 사람이 에살핫돈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아수르의 전성기를 만든 아마 아세라돈 시대 때가 아수르가 제일 강성했을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 아슈르바니팔이라고 하는 그의 아들이 왕이 됐을 때 애굽을 상부 애굽까지 다 정복을 해서 국토가 가장 큰 넓은 영토를 갖게 되지만 그때부터 온갖 바벨론과 애굽의 반복적인 반란으로 인해서 국력이 쇠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슈르바니팔도 뭐 최전성기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에살핫돈 시대가 가장 국력이 강한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사네립이요 그때까지 살아요. 나중에 그 사네립이요 돌아가서 이 애국과의 전쟁에서 이 일이 있고 나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바벨론을 정복을 하거든요. 바벨론 가서 바벨론을 정복하는데 이때 바벨론을 정복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벨론에 반란이 있었어요. 반란 세력이 독립운동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 독립운동 세력의 대장이 발라단이에요. 이게 무로닥 발라단이에요. 발라단의 아들 무로닥 발라단. 이 사람을 갖다가 이제 보통 이 바벨로니아의 왕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냥 반란 세력 정도예요. 큰 바벨론 뭐 그런 왕국을 만들어서 싸운 게 아니라 아수르에 이미 바벨론은 정복당했고 정복당해 있던 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소문이 난 거죠. 아수르 제국에 사네립이 패하여 돌아갔다. 18만 5천 명이 다 죽었다. 히스기야가 이겼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입장에서 도대체 이 아수르를 어떻게 이겼는가? 같이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대적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벨론이 이 무로닥 발라단이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그 사절단을 보냈을 때 히스기야가 해야 되는 이야기는 무엇이었냐면 여러분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아수르를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야기해야 됐던 것은요. 바로 이거였어요. 이것을 전했어야 돼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죠? 자신의 왕궁 창고를 보여줍니다. 성전의 창고를 보여줍니다. 자신의 무기를 보여줍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줘요. 마치 내가 이런 힘이 있다. 내가 저 아수르를 물리쳤다. 자랑이라도 하듯이.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히스기야에 뭐가 있었을까?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돌아가고 나서 히스기야가 돌아가고 나서 막 갑자기 유다가 부강해졌을 것 같으세요? 아니라고요. 왜? 이미 46개 성읍이 초토화가 됐어요. 나라가 초토화된 거예요.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 기능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많은 곳이 약탈당했어요. 많은 성읍이 무너졌어요. 도시들이 무너졌어요. 46개의 도시가 무너졌다고요. 예루살렘 외에는 유다 지역에 남아있는 도시가 없어요. 국가 기능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가지고 있는 재물이 많아봐야 얼마나 많겠어요. 금 30달란트가 없어서 성전 벽에 문과 기둥에 그 도금되어 있는 금을 벗겨내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런 상황에 이르렀던 유대의 경제력에서 무슨 금은보화가 많아서 그 왕국 창고를 보여주고 무기를 보여주고 묶이지도 않은 이야기예요. 어쩌면 바벨론 사절단은 그걸 보고요, 코웃음 치고 갔는지도 몰라요. 아, 이게 말이 되냐. 성경은 실제로의 역사는요, 바벨론이 유다와 그 뒤로 무슨 동맹이고 뭐고 없어요. 끝. 가서 봤더니 집불도 없는 거죠. 근데 히스기야는요, 그거를 자랑하듯이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가 전해야 됐던 것은, 아수르를 물리친 비결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 자신이 기도했듯이 천하 모든 사람들로 알고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십시오.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았던 그의 교만이 결국은 뭘로 나타나요? 네가 보여준 그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거다.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18절에 너에게서 태어난 아들 가운데 더러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거다. 여러분들, 남자가 환관이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거세당한다는 얘기. 그럼 거세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율법에 남성이 성기를 상한 자는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저주해 놓은 얘기예요. 저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는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사야를 통해서 진노하셔서 그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거다. 바벨론에 패하여 바벨론에 정복되어 바벨론의 포로로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거다. 뿐만 아니라 네 자식들은 환관이 됩니다. 천국에 못 간다. 구원받지 못한다.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저주받은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뭐라고 해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회개할 생각이 없어요. 회개하질 않아요. 사실 여러분들 18장 19장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회개의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가 자신이 무슨 죄를 졌는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는 이야기가 단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히스기야 때문에 기도를 응답해 주질 않아요. 랍사게가 하나님을 못 얻겠을 때 세상 나라 어느 민족에 어느 신이 있어서 대왕 아수르의 손에서 자기 민족을 구한 신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치신 거예요. 히스기야가 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를 살리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기억해서라고 기억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과 맺었던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히스기야는요,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 때 되지 않고 자기 때는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나 때만 괜찮으면, 나만 아니면 돼. 자기 자식들이 저주를 받아 청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환관이 된다 할지라도 다행이라고 여기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정말로 제정신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경험한 것,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간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이
자랑이고 간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느냐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이적과 기적을 행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이 나의 신앙을 지탱해 주고요. 나의 믿음을 지탱해 주고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 나의 견고한 반석이 되어주는 그러한 역할은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던 것이 내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적과 놀라운 기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놀라운 반석이 되어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넘어지지 않고 내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지탱해주는 그러한 반석의 역할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있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석은 반석인 거죠. 그 후에 뭘 해야 돼요? 집을 지어야 돼요. 그 경험, 그 믿음, 그 체험,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진에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여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핏대를 향해 나아가야 돼요. 주님은 여기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예비된 멸관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니까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는 그겁니다.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다 됐다, 내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됐다, 끝이다, 그게 아니에요. 시작입니다. 어떤 시작이요? 거기서 다시금 나아가기 위한 시작이에요. 그것을 나의 다시금 나아가야 되는 디딤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정진해 나아가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멈추면요, 휩쓸려 내려와요. 그냥 현상유지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멈추는 그 순간에 현상유지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생활이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생활이 멈춰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생활이 멈춰서도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끊임없이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그 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그런 저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 그 품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